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5월 20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이 모든 예배를 통해 영적 갈급함이 채워져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성적인 식량난, 의약품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과 성도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물자들이 원활히 공급되어 통일의 그날까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영성과 실력, 겸손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구석구석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반목하는 곳에 평화가, 가난과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곳에 위로가, 핍박받고 억압받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 각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의 선교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돈은 많으나 멸시받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여리고의 제사장 삭개오는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나요? 호기심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삭개오가 세리장쯤 되려면 나이가 대략 50세는 좋게 넘을 나이입니다. 나이 50이 넘은 사람이 호기심 때문에 나무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체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나무에 오르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인가? 호기심이 아닌 목마름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과 체면, 자존심을 넘어서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에, 또 삭개오에게 있기에 나이 50이 넘어서도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나름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목이 마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온전한데도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히 뭐라 말하기 힘든 인간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남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목마른 것은 목마른 것입니다. 허전함과 때로는 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특이한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는 순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더러움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 모순, 자기 모욕감에 빠지고 또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갈등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심히 목마른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름의 유익과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병을 고치든지 명성을 얻든지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직 영혼의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삭개오처럼 영혼의 목마름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도 지금 영혼의 목마름,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이 목마르게 되었을 때 영혼의 소생을 위해 교훈해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주는 성경입니다. 첫째는 자연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 중에서 제 입맛에 요즘 제일 맛있는 음식이 파김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파김치는 저희 아이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파김치를 보면 어머니의 마음과 손길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우리 황승진 집사님이 교회 창문 도색하고 유리를 예쁜 시트지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창문을 보면 제 눈에는 황 집사님이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다윗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궁창, 이 세상 자연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자연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성경책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울한 마음이 들 때에 의사들은 좀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의 마음이 좀 눌리고 답답해질 때 자연을 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높은 산을 보고 넓은 바다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요즘에 박문철 집사님이 예배당 소독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평일날에도 이렇게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당 의자를 보고 예배당 구석구석을 보면 박문철 집사님이 떠올라요.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보여져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가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면 동시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귀로 들려지는 소리는 분명히 없지만 마음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영혼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2절,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삶, 자연을 바라보면서 들려오는 영혼의 음성, 그런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 계시고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낮에는 낮대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밤에는 밤대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겁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메마름이 있을 때 그렇게 자연을 보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영혼의 소생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두 번째는 영적 감수성을 새롭게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감수성.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영적 감수성 새롭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죠. 부부가 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봅니다. 아내는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꽃을 보면서 예쁘다, 향기도 참 좋네, 이러고 가는데 남편이 좋네. 아내가 말합니다. 예쁘지 않아요? 그러네 뭐. 감수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해는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지금 다윗의 눈에는 해를 보니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장사, 용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볼 때 이 다윗의 눈에는 이 해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달려가고자 하는 장사, 즉 용사와 같이도 보인단 말이에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의 영적 감수성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 영적 감수성이 그냥 조선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진흥교회는요, 나는 갱상도 사람이야,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아니, 우리는 천국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그래서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예쁘다, 곱다, 향기가 참 좋네,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때 제 아내가 좋아하는 색이 검정색인데요, 그냥 검정색 옷도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할 은혜는 바로 감수성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 보여지는 예배당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방처럼 느껴지는 은혜, 예배를 마치고 만나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를 처음 받아준 새 신랑, 새 신부같이 보이는 그런 감수성, 그런 감수성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수성이 새로워질 때 어린아이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수성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으려면 완전하게 받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만난 때에는 분명히 새 신랑, 새 신부처럼 보이다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보여야 합니다. 새로워진 감수성이 오늘 아침 처음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 온전히 지배되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루 종일 새로워진 이 감수성을 피할 수가 없는 은혜,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아침에 동에서 태양이 떠오르더니 서쪽으로 기울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열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영혼의 메마름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 영혼의 소생을 위해 교훈해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이 식물의 광합성을 도와서 식물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는 근원입니다.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공급되는 빛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비틀어서라도 빛이 있는 쪽으로 몸을 꺾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꺾는 심정으로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하고 발부동을 쳐봐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근심과 걱정, 염려와 우울감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이 세상입니다. 형님의 장례식 첫 번째 예배를 집도해 줬 형님이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을 주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임종 예배를 드리는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오르십니다. 처음에 그 말 듣자마자 제 입에서 아멘은 나왔는데 순간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공급이 안 되고 있구나. 들려오기는 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게 무슨 마음인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공급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기가 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공급될 때 영혼이 소성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읽었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9절 보면 여호와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 보면 경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에는 교훈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계명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확고한 법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나를 향한 경고로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될 때는 이게 실제가 된 겁니다. 귀로 듣기만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때는 경고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계명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귀로만 들을 때는 아, 하나님 말씀이야, 인정해. 아니, 내면으로 내면화될 때 그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능력이 있구나.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눈을 열어주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나는 정말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승진, 결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진흥교회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 나 도와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는 오늘도 가정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려고 사업에 열심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려고 직업에 열심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도구 삼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적이면 다른 것은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평생 병자로 살아도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도구화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감수성을 새롭게 하심으로 내 주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교회 부흥도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면 나타나는 딱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자연을 바라보며 영적 감수성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혼이 소성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